할렐루야. 오늘 부활절 날 우리 대림교회 여러분 나오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오늘 참여하신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몇 명의 여인들이 무덤에 가서 보니까 무덤 문이 옆으로 굴려져 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소식을 베드로에게,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사랑하는 또 다른 제자 곧 요한에게 이 사실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요한과 베드로가 이제 그 예수님의 무덤을 보기 위해서 달려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더 먼저 도착을 해서 문에 서서 머뭇거리고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었을 때 뒤따라왔던 베드로가 그는 그 무덤 안에 서슴없이 들어가서 그 예수님이 시신을 누우셨던 그 자리를 만져보고 또 예수님을 쌌던 피 묻은 세마포를 어루만지고 예수님 머리를 쌌던 그 수건을 또 이렇게 어루만지는 그 모습을 이 요한이 보면서 자기도 그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예수님이 과연 그 자리에 계시지 않고 또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가 잘 개켜 놓여 있었고 머리 수건이 또 한쪽 편에 놓여 있는 것을 보고 과연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만약 예수님을 어떤 사람이 훔쳐가서 숨겼다고 하면 아마 그렇게 세마포를 잘 개켜 놓을 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 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요한은 왜 예수님 무덤까지 제일 먼저 도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무덤 바깥에서 머뭇거리고 서 있었는가 하는 겁니다. 이 요한은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을 했지만 믿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예수님의 그 시체를 놓았던 자리였으니까 누가 예수님을 훔쳐갔는가 그런 생각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슬픔에다가 더 플러스 해가지고 예수님의 시신까지 없어졌다고 하는 데서 오는 그 큰 슬픔, 그 절망, 그런 마음속에 갖는 그런 괴로움이 그로 하여금 그 무덤 안에를 들어가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 지금 나왔지만은 예수님의 그 무덤 바깥에 서 있는 요한처럼 예수님의 무덤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바깥에서 슬픔 속에 근심 속에 괴로움 속에 살아가는 성도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가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마치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무덤과 같이 막상 무덤처럼 생각하고 꺼리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살면서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몸담고 있는 가정이 마치 무덤과 같은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퇴근을 하면 기쁜 마음으로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몸도 쉬고 마음도 쉬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집으로 들어가기를 꺼려하고 바깥에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시간을 소일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혹시 안 계신지요? 또 어떤 경우에는 직장이 무덤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아침에 직장으로 출근하는 그 발걸음이
마치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무거운 발걸음으로 마지못해서 내가 오늘도 가서 직장 생활을 해야 내 식구들을 먹여 살릴 수 있으니까 억지로라도 그냥 억지로 가는 그런 삶을 사는 분이 있다고 하면 그분에게는 직장이 하나의 무덤과 같은 것입니다. 또 가정에서 시어머니가 하나의 무덤같이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시어머니의 잔소리, 시어머니의 간섭, 이런 것이 싫은 며느리에게는 마치 시어머니가 무덤과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며느리는 시금치도 먹지를 않는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어떤 경우는 며느리가 무덤처럼 여겨지는 시어머니 입장에선 그럴 때도 있습니다. 이 며느리가 자기 고집을 세우고 자기 주장을 세우고 시어머니를 전혀 시어머니로 대우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오는 그 며느리에 대한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무덤처럼 여길 때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에 나옵니다마는 오늘 주일이 됐습니다. 교회를 나오는데 주일날 교회 오는 그 발걸음이 마치 그 요한이 무덤 바깥에서 머뭇거리는 것처럼 여러분이 교회를 기쁜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서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는 나가야 되겠다 하고 나온 성도도 혹시 계신지 모르겠어요. 또 여러분이 교회를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에서 주는 직분을 무덤처럼 생각을 해서 부담스럽게 생각을 하고 내가 저 집사 직분, 권사 직분을 맡게 되면 나는 자유를 잃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못 사는 거 아니냐. 그래서 기피하고 거부하고 사양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찬양대를 좀 하십시오. 교회학교 교사를 좀 하십시오. 주방에서 좀 봉사 좀 하십시오. 그런데 그것이 하나의 무덤처럼 생각이 돼서 부담이 되고 그래서 멀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진 경우는 없습니까? 이런 것이 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무덤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환경 자체가 하나의 무덤과 같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인생을 사는데 마지못해서 그저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그 베드로가 먼저 들어가서 하는 행동을 보고 자기도 따라서 이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보니까 예수님 누우셨던 그 자리는 비어 있었고 또 세마포도 잘 개켜 있었고 또 머리 수건도 잘 놓여 있었습니다. 그 무덤 안은 바깥에서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뭐 냄새가 나는 곳도 아니고 음침한 곳도 아니고 그 무덤 안에 들어온 요한, 무덤 바깥에서는 쌀쌀한 날씨였는데 무덤 안에 들어오니까 온화하고 따스한 느낌을 줬고 과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믿음이 생기니까 그 무덤 안은 슬픔의 자리인데 슬픔의 자리가 아니고 거기는 환희의 자리, 기쁨의 자리, 찬양을 하는 그런 자리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덤 바깥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요한을 무덤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먼저 베드로를 들어가게 하셨고 그 다음에 요한이 들어올 수 있게 하셨고 요한으로 하여금 슬픔 속에 빠져있는 요한이 이제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고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절망했던 요한이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그는 이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꿔주고 싶으셨던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한이 그 무덤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이 무덤같이 생각하는 그곳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렇게 무덤처럼 생각했던 가정이 그야말로 사랑의 공동체이고 정말 집에 들어오면 마음과 몸이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보금자리라는 사실을 체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을
여러분이 받으면은 그것이 여러분에게 굉장히 부담이 되고 힘든 것이 아니라 교회 직분을 감당하면서 여러분은 오히려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얻게 되는 이런 직분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학교 교사를 바깥에서 볼 때는 힘든 것이지만 막상 들어와서 교사하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직분이 교사의 직분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환경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무덤처럼 생각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무덤 안에 들어온 요한처럼 부활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정도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고 교회 생활도 기쁨으로 할 수가 있고 인생을 참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보람 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하라 요네코라고 하는 일본의 한 여인이 18살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납니다. 어머니 없는 세상 비관하고 달리는 열차에 뛰어듭니다. 그런데 그가 죽지를 아니하고 그는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게 되는데 두 다리가 잘리고 왼쪽 발이 잘리고 오른쪽 팔 하나 남았는데 오른쪽에 손가락이 3개밖에 남지 않는 이런 중증 장애인이 됐습니다. 그는 병원에 누워서 내가 왜 살아났을까? 나는 정말 죽었어야 되는데 하면서 죽으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습니다. 그야말로 그는 그 삶 자체가 무덤과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이런 인생을 내가 살아서 못하는가 하면서 그는 비관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신학생 청년이 병상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그에게 성경을 읽어주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말씀을 읽어 듣는 순간에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그의 생각을 확 바꿔주셨어요. 지금까지 사지가 멀쩡할 때에는 인생을 비관하고 그랬던 이 다하라 요네코가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니까 그는 확 달라졌어요. 자기의 손가락 3개가 남아있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없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있는 것만 생각해요. 있는 것을 가지고 감사하고 있는 것만 가지고 그가 너무너무 기쁘게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쓴 책이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그런 책을 썼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환경이 어떤 환경입니까? 환경이 여러분 보시기에 좋은 환경도 있을 수 있고 좋지 못한 환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걱정되는 환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부활의 예수님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와 계시게 되면 여러분의 환경은 너무너무 황홀한 인생의 환경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부활의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매일이 부활절입니다. 오늘만 부활절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이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앞에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덤 앞에 와서 지금 머물러 있는 요한처럼 되지 마십시오. 무덤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이 비무덤 안에 들어오면 거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무덤 바깥에서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무덤 안에 들어올 때 거기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대림교회 성도 여러분은 다 그런 은혜가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살아계신 예수 이름을 어디서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금년에 우리 교회에서 말씀 대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에는 구약성경을 읽고 저녁에는 신약성을 읽고 지금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은혜 받은 성도에게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성경도 또 하나의 무덤과 같은 것입니다. 들어가기 싫어하고 꺼려하고 관심 없어 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정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이 최근에 지금 성경을 이렇게 필사를 손으로 쓰고 계시다고 그래요. 그런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른다고 그래요. 이렇게 성경을 손으로 쓰다 보니까 한자 한자가 가슴 속에 와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새겨지더라고요. 너무 좋다는 거죠. 저도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교회를 나오지 않았고 절에를 다녔습니다. 불교 신자였습니다. 보통 불교 신자가 1년에 뭐 한두 번 절에 가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매주 토요일마다 법회에 참석하는 그런 나름대로 독실한 불교 신자였는데 제가 성경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다 읽고 나니까 여기에 생명이 있고 진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저는 기독교로 개종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골수를 쪼개고 관절을 쪼개고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매일같이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먼저 무덤 앞에 도착했지만 들어가지 못하고 머뭇거렸던 요한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나왔지만 무덤 바깥에 머뭇거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슬픔 속에 살고 있는 인생이 아니라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빈 무덤에 있는 그 은혜를 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활을 확신하고 믿고 나아갈 때 이 세상 매일매일 삶이 부활의 삶이 되게 하시고, 환경이 지금까지는 무덤처럼 보였는데 이제는 무덤이 아니라 행복이고 환희고 보람이라는 사실을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